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만 보아도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 등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보면 아브라함만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 위에 조상들도 더 많잖아요. 그 이유는 로마서 4장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한 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어디에 근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로마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전형, 말하자면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전형이 되었는지, 무엇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한 25장까지 쭉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족적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부 한 번에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서 12장 특별히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되게 하였는가, 그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어디로 나와 있죠? 하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떠나서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떠나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14장의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운 병사가 몇 명이라고 하고 있죠? 31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옮겨 다닐 때마다 몇 사람 정도가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0명 내외의 인원이 함께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대아우르부터 가나안까지 거리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km입니다. 그 먼 길을 1000명 이상이나 되는 무리가 옮겨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고대 사회에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민족들의 견제와 다툼이 있었을 것은 뻔했습니다.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러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고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떼게 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기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특성과 그 부르심이 불러일으킨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는 정체성을 밝혀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단계 큰 발전을 내디디는 엄청난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죠.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최초로 주셨던 구원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 언약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나와서, 구속자가 나와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와 주권 그리고 통치입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또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있어야 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영토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의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백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떨결에 이 약속을 받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적어도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천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땅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겠다는 것, 곧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백성의 시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신에게 이루어질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약속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정체성을 밝혀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계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모세잖아요.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 것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민족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신 부르심의 결과가 바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러한 저들의 부르심의 내용을,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줘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저들이 자신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은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들에게 무엇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 약속의 성취가 저들에게 저들의 삶의 목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들을 통하여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저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체성을 밝혀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오늘 모세가 기록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되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불러내신 이야기이며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부르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 다른 군소리가 없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해라는 말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묵묵한 순종이죠. 아무런 반대나 하나님 그래서 어째자는 겁니까 하고 물음조차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가 그 믿음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자신의 모든 삶을 접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접는다는 것, 이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00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솔들을 이끌 정도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귀족이나 또는 왕족 그런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을 우상 만드는 일을 사실 조상들이 했었죠. 그 이야기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고 큰 부를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을 쫓아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5절 마지막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까지도 그 땅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가서야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제서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조차도 아브라함은 거기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채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였고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랐다는 것, 그것은 큰 헌신이죠. 믿음의 반응,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반응,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지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저 그 땅을 통과해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쪽으로 옮겨서 잠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어떤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자신이 부르는 그 신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은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소유자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 이걸 선포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나 보다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단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의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곳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담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넘어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며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헌신을,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며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 하나만을 믿고 이방 땅에서 그 땅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땅이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언제든지 자신들을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에게 호의적인 그런 세상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를 에워싼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부르심의 목적을 확신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부르심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꿈과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여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자기의 자손들이 살게 될 그 땅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그곳에 살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 땅에 결국 내 자손들이 살게 될 것임을 알고 비록 그 땅에 나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며 살아갈지언정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멈추어 정체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보았다고 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서러움과 고난이 따르는 삶입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9절에 나타난 동사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고 5절에서는 들어갔고 6절에서는 지나갔고 8절에서는 옮겼으며 9절에서도 옮겨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끊임없이 진보하며 발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정체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진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적 있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 드려야 하며
세상 사람들을 복 주시려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끊임없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서럽고 고단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은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의 삶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순종과 헌신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